482강 제목은 오류 발생. 인간은 오류에 대해서 발생했다. 인간은 이것은 진실이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 것이 아니고 인간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은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 인생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생기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참 편하죠.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여자를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쪼달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인간은 오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방금 이야기했죠. 오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인간적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는 하나님을 상대로 욕되게 하는 그런 피조물을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왜 방치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생각을 인간들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하나님은 조금도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다 보니 이상한 아기를 만들었구나. 이건 하나님에게 오류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악인들을 만들므로써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빛이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내용이 풍성해지고 그 본질을 악인을 통해서 도리어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악마, 악인, 죄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숨어있는 그 본질이 그들이 있음으로써 활짝 다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맹세가 거짓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경우를 하나님이 스스로 자처한 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다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뽑아내버리든지 못 따먹도록 강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얼렁 따먹을 수 있도록 너 항상 공개된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인간에게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 되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놓고 거기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오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고난도 거기에서 제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오류입니다 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인간 입장에서는 둘 사이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바른 것을 정말 원한다면 오류 요소를 다 사전에 빼줘야 되고, 그런 가능성을 다 없애야 되는데, 가능성은 널널하게 해놓고는 니 왜 범죄했느냐 하고 닥달내시면 하나님 쪽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막 절로 막 나죠. 이 처벌은 내 혼자 감당하기는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밀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요나 3장, 요나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가 하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하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에 자기는 분명히 큰 성 니느웨 사람한테 가가지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는 그 악독을 전하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한 것을 언지를 받아서 전했는데, 그럴 때 그 언지를 받은 요나는 악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처벌하고 징벌하고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는 뜻으로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나가 이제 큰 성 니느웨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했어요. 전할 때 전한 내용이 뭐냐?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그렇게 전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충실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전한 뜻과 일치된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 망한다는 소문이 들어왔을 때 니느웨 왕의 보호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벼슬을 입고 제 안고, 왕뿐만 아니고 7절에 3장 7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서 명령해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렸어요. 10절에. 여기서 우리가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불끈 냈다 이 말이죠. 요나가 오류를 범한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르게 하면 오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오류가 없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벼를 입고 악한 게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 돌이킬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처분만, 우리는 죄를 너무 넉넉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을 어떻게 다 외우고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논리가 앞뒤가 맞고 이게 오류가 없는 게 아니고, 진노의 대상인 것을 알고 엎드리는 게 오류가 없는 거예요. 난 많이 아니까 난 죄인은 아니잖아. 이게 바로 오류다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 틀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고국에 있을 때 이러지 않기로 해서 내가 전하나 안 전하나 니네는 망하게 돼 있기에
굳이 내가 니네에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내가 다시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을 모르고 요나는 하나님과 자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류 없이 그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이랑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알았으니까 이 정도 보고만 하니까 내 생활은 뭐 오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건을 통해서 엎드려 납작 엎드려 뭐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하나님 하시고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만이 오류가 없는